자, 오늘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7절. 오늘 주님 말씀은 율법에서 구해 주신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에서 구해 주신 은혜. 오늘 은혜 복음 시리즈 15번째입니다. 15번째. 은혜 복음 시리즈 15번째. 율법에서 구해 주신 은혜.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으나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 주님의 말씀으로만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 마음을 열고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히 인터넷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복음 시리즈를 할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 시대가 끝날 때가 됐습니다. 이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율법에서 구해주신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아시려면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해방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해방됐다. 자유함을 얻었다. 그 자유함. 우리 인간은 완벽한 그런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했어요. 아담과 이브를 주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먹었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선과 악의 지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벌거벗고 다녀도 모르듯이 무죄 시대, 무죄. 네. 그러니까 그런 낙원에서 살던 인간이 이제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자기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선과 악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탄이 속였죠. 네가 신처럼 될 것이며 현명하고 막 이런 식으로 속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게임수에 빠져서 은혜 복음을 쉽게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어렵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런 신처럼 된다고 생각하고 뉴에이지 무브먼에 속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속고 있다. 철학자들도 그렇고 자기네들 지식이 구원을 일으켜 준다.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아이디어. 과거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요. 신이.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 조상들은 지속적으로 악하게 살아서 결국에는 그 양심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엄청난 도덕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결국에는 엄청난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물로써 노아의 홍수로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데 노아가 의인이었다. 그 당시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그 세 아들로 인해서 다시 이 세상을 번성시키시는데 결국에는 그 노아의 아들들도 계속적으로 그 자손들이 죄를 지고 하나님에 대적하고 모두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뽑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구상을 하세요. 결국엔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출애굽을 통해서 나오는데 국가가 되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법으로 그 국가를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에 의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성립되고 이런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그랬을 때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십계명을 얘기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모세오경을 얘기할 수 있고 어떨 때는 구약 전체를 얘기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으시면 돼요. 자, 구약 때는 그렇게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면 그 동물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 지금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전파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갖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구약은 자기의 의라 그래요. 자기의 의. 즉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나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죄는 짓질 말아야 돼요. 율법의 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율법, 한번 여러분이 율법을 생각하기 전에 이 세상의 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법에 어긋나면 이 미국에서는 특히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제일 지금 흑인들이 폭동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데모를 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 흑인들이 가가지고 마켓에서 털고 그러다 잡혀가지고 경찰이 쓰라 그러는데 쓰지 않고 경찰한테 대항하다 결국에 죽는 거거든요. 물론 못된 경찰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그러지 않아요. 경찰은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이 지금 흑인들의 문제가 자기 문제로 보지 않고 백인이 인종차별해가지고 백인 경찰관이 인종차별해서 자기 흑인 아이들을 죽인다 이렇게 그 멍청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흑인 지도자들이. 그러나 그 흑인 아이들이 법을 지키고 경찰이 쓰랄 때 쓰고 경찰 말을 들으면 왜 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잘못한 건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이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걸 생각을 안 해. 북한에서는 졸면 그냥 기관총으로, 그것도 그냥 총으로 죽는 게 아니야. 그 자리에서 기관총으로 죽는데 이런 미국에 살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 포인트는 뭐예요? 이 세상 사는데도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법을 어겨가지고 재판정에 판사 앞에 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다못해 티켓 받아가지고 티켓 받아가도 코트에 가가지고 판사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조그만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그런데 여러분이 더 큰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했냐. 어떨 때 여러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학교에서 특히 한국에서 처음 온 그런 가정들은 특히 아이들 조심해야 돼. 왜? 한국처럼 아이들이 학교 와가지고 누가 뭘 한다고 귀시자다게 한 대 때리고 한 대 펀치 날리고 그러면 이빨 부러뜨리고 그럼 감옥 가는 거야 그냥. 한국처럼 야야야 그거 그 정도 이빨 하나 빠졌으면 됐어. 두 개 빠지지 않길 다행이야. 그리고 선생이 이렇게 합의시키고 야야 그냥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이빨 하나 빠져?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 아이들이 손찌검을 안 해도 걸려드는 게 미국이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싸움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싸움. 한국 사람들은 성깔이 있어가지고 싸움하면 주먹부터 나가고 봐. 말부터. 미국 애들은 그냥 더럽게 그냥 딱 붙어가지고 말로 막 하는데 걔네들 신기해. 싸우는 거 보면은 그냥 어떻게 그렇게 딱 이렇게 하고 싸우는지 손 하나 안 대고. 아, 그거 신기해. 그거 참, 그거 진짜 신기해. 우리 같은 귀시자대기부터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법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손으로 올라가면 벌써 감옥에 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미국에 가가지고. 그 여러분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은 꼭 제 말 들으세요. 아이들 교육시켜야 돼요. 학교 가가지고 괜히 했다가 발로 한 대 차고. 자, 세상 법도 그렇게 무섭다고요. 여러분이 싸우다가 잘못해가지고 한 대 때렸는데 쓰러져가 죽었어. 어떡할 거예요? 살인죄, 살인죄. 그렇게 법이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8절 보세요. 우리가 구령하면서 많이 쓰는 구절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선량한 것 같고 선한 것 같지만 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대에서 이런 죄들로 인해서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경고했어요. 니네들 이런 짓들을 하면 어떻게? 불못에 떨어진다. 둘째 사망이라. 뭐 주님은 뭐 여기 있는 판사들처럼 뭐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교과서대로 사시는 분이야. 알아요? 여러분 교과서대로 한다는 거 들어봤어요? 무슨 조금 봐주고 뭐 이 세상 판사들 검사들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들끼리 좀 봐주고 또 변호사 또 저거 잘 쓰면 또 봐주고 이런 게 없어. 그런 게 허용되지가 않아. 여러분이 죄를 조그만 거 지고 큰 거 지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모든 게. 그렇다고 하나님 봐줄 수가 없는 거야. 공의롭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리. 여러분들 제일 우스운 게 구령하러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죄인인 거 아십니까? 그러면 나는 죄인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우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나는 뭐 그렇게 김대두처럼 저렇게 안 살았는데 뭐 이러고 있었을 거라고. 자기 죄인인 건 뭐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져? 내가 나보다 더 착한데 선량한데 선하게 살았는데 이러고 있다고요. 요게 제일 처음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그냥 불못에 가는 거야. 아니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무슨 선하대?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선해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그래도 선한 줄 알아. 그러나 이 구절에 의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스러운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자기가 선하다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그거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는 내가 죄 한 번 안 졌다는 사람이에요. 그래 물어보라. 여러분이 물어보라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왜 죄는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십계명 다 지켜. 십계명이 뭐예요? 그러면 십계명도 모르면서 십계명 다 지킨대. 얼마나 천재야? 천재. 천재들만 살아 이 세상에.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어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십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모르고서 어떻게 십계명을 패스해?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다고요. 꼭 인간들은 저 감옥에 가 있는 그 찰리 같은 애들 비교하고 앉으네. 찰리 맨슨 이런 애들. 난 저 정도로 사악하지 않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 거짓말했어도 거짓말쟁이고 10,000번 거짓말해도 거짓말쟁이. 그죠? 한 번 거짓말하면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 번 나쁜 짓 한 거랑 10,000번 나쁜 짓을 한 거랑 자기는 한 번 나쁜 짓 했으니까 한 번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안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죄를 졌으니까 자기는 괜찮다. 여러분 사람 10,000명 죽인 사람하고 사람 1명 죽인 사람하고 1명 죽인 사람은 살인자 아닌가요? 그래서 1명 죽인 사람은 꼭 10,000명 죽인 사람 봐. 히틀러. 꼭 생각하는 게 히틀러. 못된 똥. 뭐 이런. 못된 똥. 스탈린. 뭐 이런 애들. 사람 무지개하게 죽인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살인자 아니야. 저 스탈린이 살인자지. 히틀러가 살인자지. 이러고 있다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즉 우리 인간의 법도 그렇게 무시무시한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겠어요? 신명기 보세요. 13장부터 조금 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시대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율법 시대에 살았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율법이 여러분이 잣대가 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13장 1절에 보면요. 지금 한국에 6만 명이 교회가 6만이니까 목사들이 한 10만 명 된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10만 명 중에 거의 다가 다 지금 죽어야 될 사람들이야.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신명기 13장 1절이 그 거짓 목사들을 시험하는 거거든. 이런 다들 다 죽이라 얘야. 김 목사가 얘기하는 거야. 다 죽여라 그러면 김 목사가 난리 날 거야. 제가 은혜교회 한경 갖다 죽여라 그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비지테이션 우리가 어저께도 갔는데 그 동네는 플러터는 다 또 은혜교회 나가. 그러면 은혜교회 나가면 그 사람 구령하기는 99% 힘든 거야. 거의 100%라고 생각해야 돼. 은혜교회 나가면 지옥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3명을 구령했어요. 3명을 구령했는데 수십 집 다니면서 한 몇십 집 다녔겠죠. 우리가 1시간 다니니까. 거기에 은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나 은혜교회 다녀요 하고 꽝! 전도지 한 장 줄 시간도 없는 거야. 그럼 악착같이 또 꽂아놓고 오지 내가 악착같이 밖에다가. 이거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은혜교회 다닌다 그러면 지옥 간다고 나타나야 돼. 왜?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를 믿냐 하면 내가 모임에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뭐 뜨거운 게 들어왔다는 등 뭐 방언을 했다는 등 뭐 이상한 거를 체험을 가지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내가 장례식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장례식 끝나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 신승훈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얘기를 내가 들어봤어요. 했더니
신승훈이가 트레스디아스 가자 그래서 강준민한테 전화 걸었더니 강준민이가 신승훈이가 자기 뭐 가르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은혜교. 난 몰랐어. 그 멸치 강준민이가 거기서 나온 건지. 완전히 이거 다 김광식패야. 나 이거 김광식패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김광식이 누구야? 그 김기동한테 가는 거거든. 귀신 쫓는다는 거예요. 베레야. 이게 다 그 마귀의 형들이 쫙 가가지고 지금은 이 LA 바닥에 다 퍼진 거야. LA 바닥에 다 그거야. 다 은혜교회 출신들 보면은.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 마귀 여기에 지금 의하면 다 죽어야 될 자들이라고 이 자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트레스티아스 가가지고 자기는 맨 마지막까지 자기는 아무 일도 없대. 근데 하나님을 만났대. 어떻게 만났냐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냥 막 그냥 랄랄라 뭐 크게 몸이 뜨거워지고 막 아이고 누야. 이런 사람들만 내가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그건 마귀의 역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그거를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플로톤 다니면서 지금 우리 성도들도 다 나중에 비지테이션하고 돌아와서 물어보면 거의 다 은혜교회 다닌대.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럼 왜 내가 이렇게 교회 지금 아주 뭐 그냥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왜 그렇게 그게 뭐가 나쁘냐? 그게 뭐가 나쁘냐면 그 체험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지금 은혜교회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쉽게 로마서 10장 9절 어린애처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거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냥 일로 들어갔다 일로 쫙 나온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다 믿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요. 당신이 믿는 게 처음에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그런 체험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백독해도 그 다음에는 다 지옥 가는 거다. 그걸 완전히 마귀의 역사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수하게 어린애처럼 구원 다시 받아야 돼. 구원 받지도 않았으니까 다시 받는 게 아니지. 내가 말 조심해야 돼. 그 체험으로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백독한들 뭐해? 처음 들어간 게 성령이 아니라 악령인데 그 악령을 성령으로 알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왜 나한테 그런 체험을 줘가지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바로 그거라고.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체험을 믿기 때문에 그 체험이 악령이 줬기 때문에 악령을 믿는 거다. 하나님 믿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지 않느냐. 그래서 체험을 주는 거다. 마귀가. 한번 그걸 주고 지옥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복음의 하나님 말씀에 전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내가 쫙 얘기해 줬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표적과 이적 그걸로 한다고. 표적과 이적. 병 고치는 거, 방언한다고 랄랄랄라 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체험으로. 그 여기 보세요. 내가 지금 진도도 안 나갔어요. 이 사람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서 어저께 하여튼 신명기 13장 1절. 내가 아주 절실히 느껴요. 여러분도 절실히 느끼죠? 비슷해서 나가는 사람들. 은혜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야. 나 은혜교회 나갑니다. 빠빠이. 들을 날 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 지옥 보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LA의 아주 대표적인 목사들이 돼버렸어. 한기홍, 신승훈이, 무슨 순이. 신승훈이는 나한테 편지까지 쓴 사람이 목사님. 한국일보에 기사에 나온 거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 트레스테에 가서 그 사람 그렇게 마귀 들리게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혈압이 올라가겠어. 우리 인터넷 가면 올려놨다고 내가 그 편지를. 왜 올려놨겠어요? 그 신승훈이한테 지옥 걸려가지고 그 트레스테에 가서 지옥 가는 사람도 수두룩하거든 지금도. 내가 분명히 마귀의 미혹의 영이라고 그렇게 글도 쓰고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나랑 똑같이 믿는데 신승훈이가 그래놓고 그 짓 한단 말이야 뒤에서. 그래 내가 안 올려놓게 생겼어요. 그걸 올려놔야지 사람들이 알지. 나랑 신승훈이랑 틀리다고. 같지 않다고.
근데 신순이가 우리 전도지 비스끄럼하게 해요. 또 이 영적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짬뽕을 해가지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옥 보내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려면 드레스티에서 오라고 속여가지고 데려가가지고 그렇게 마귀 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화가 안 나? 우리 책 사가지고 가가지고 창세기 주석 써가지고 인기 끌어가지고 은혜 복음에서 사람 모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거. 내가 누가 나한테 다 정보가 다 들어와. 그 케냐에서 선교사하고 들어와가지고 내 신문 보고 날 찾아온 거거든. 킹제임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거기에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자기가 케냐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NIV를 주니까 킹제임 성경 달라고 안 받더래. 그래서 그 이유를 몰랐었는데 목사님 이 글을 읽고 알았다고. 왜 그런지 이러고 찾아온 친구라고. 신명기 13장 1절에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며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져 그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들에 경청하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알아요? 5절에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너를 돌이키도록 말하였음이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야 너는 내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내가 곳곳에 가면서 수없이 19년 동안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그 자들 때문이야. 그 자들만 아니면 내가 점잖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얼마나 은혜가.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듣질 않아. 그냥 한기용인지 한기홍 뭐 신승훈 마귀 뭐 어쩌고 이래야지 그때 귀를 조금 내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신승훈 목사님께서 드레스티아스 데려가는 거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 안 가겠어 그거? 그런 피차가 이게 아주 고달픈 거예요. 그 거짓 목사들하고 얘기하자면, 그 자들은 내 목소리를 나가게 한 장본인들이라고. 죽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악령 들린 걸 가지고 성령 들렸다가 속여가지고 지옥 보내냐 이거야. 그게 율법이에요. 지금 율법에는 그 자들 다 잡아다가 죽여야 돼. 단두대에다가 그냥 지금 아이시스처럼. 생각해봐요. 김정은이는 존다고 죽이는데 사람 지옥 보내는 자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기껏 하나의 말씀으로 복음 전해가지고 구령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뭐 은혜교회 다녀 그냥 그냥 복음이 다 막혀버리네. 요번에 3명 구원받았는데 한 애는 중고등학생. 걔는 또 교회를 은혜교회는 천만당이 아니야. 어느 교회인지 돌파리 교회인지 모르지만 어디 뭐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그래서 너 죄인이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너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알아?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어떻게 갈래? 그러니까 저요 기도회 모임에 잘 나가고요. 교회에서 우리 그룹이 있어요. 청년들 그룹. 그러고 선을 행하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어느 교회나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거 다 잘못된 거야. 너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져. 그러니까 구원받았어요. 네가 교회 나가서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한 여자는 교회도 뭐 별로 안 나가는 거 같아. 1.5세 같아. 한국말도 좀 띠디하게 하는 것 같아. 그 여자 구원받았어요. 한 40 후반인데. 그러니까 은혜교회 안 나는 게 천만다행이라니까 내가. 그걸로 손에 다니면서 은혜교회 아니면 사랑의 교회 그 두 개 안 빠지면 축복이야. 축복. 생각해봐요.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 나갈 거라고. 야, 그 굉장한 교회 목사는 그 은혜교회 사랑의 교회 안 나가는 게 축복이란다. 또 이 짓들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게 실제예요. 실제. 우리가 집집마다 다녀보면은 그런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구령할 수가 없어요. 거짓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그것도 한 여자는 중동 여자 같아. 그 여자도
하여간 은혜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야. 내가 그 말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은혜교회 안 다니면 구원받는 거야. 알아요? 기존교회 안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가 많은 거야. 하여간 우리가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죽이라 이게 그것뿐만 아니에요. 6절에 만일 내 어미의 아들이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품의 아내나 내 자신의 생명과 같은 친구가 가만히 너를 현혹하여 말하여 너와 내 조상이 모르는 다른 신들 즉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내게 가깝거나 너로부터 멀거나 땅 이 끝에서부터 땅 저 끝에 있는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동의하지 말고 경청하지도 말며 내 눈으로 동정하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며 숨겨 덮어주지도 말고 오직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 알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와가지고 은혜 교회 가면 뜨거워 이러고 죽이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악령을 소개한 거 죽이라 이거야. 율법에 의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사람 지금 율법 아래 안 살고. 돌로 쳐서 죽이라 이게. 10절에 너는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여러분 다음부터 오면은 율법에 의하면 내가 널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네가 얼마나 다행인 줄 알아?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어. 믿음만 놓고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이거 보여주면서. 너 나보고 어디 가자고? 트레스티아스 올라가자고? 트레스티아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영성운동. 되게 막 마귀 들린 자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헬렐레 돼가지고 그거 안 되고 이제 마약들 먹고 이런 거예요. 마리화나 피고 헬렐레. 이제 봐요. 그런 자들 나오지. 술집에서 교회하는 목사들 생겼는데 뭐, 여러분들 말이 하나 안 할 것 같아요. 그 자들 모여가지고 하나님 퓨 해롱해롱대고 나 지금 야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네. 퓨 하여간 별짓들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이제는. 죽이라이가 잡아다가.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그래서 하여간에 다른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신들로 유인하는 자들 다 죽이라 이거. 성경에 율법에 의하면.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14장 보세요. 14장. 여러분 율법 아래 안 사는 게 다행이에요. 여기 지금 먹지 못하는 게 있어요. 8절에 봐봐요. 7절하고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대신 새김질을 하거나 갈라진 급으로 나눠진 것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지 못할지니 즉 낙타와 산토끼와 바위 너구리니라. 그것들이 대새김질을 해도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것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또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도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율법에 살았으면 지금 다 그냥 알아요? 돼지고기 안 먹은 사람 있어? 한두 명 돼지고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대부분 삼겹살 엄청 좋아해. 다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 알아요? 율법에 안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야? 그 다음에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을지 즉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며 그랬어. 생각해봐요. 맨날 랍스터나 먹으려고 그러고 다 지옥 가는 거야. 다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 줄 알아요? 이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 나오죠? 그 다음에 17장 보세요. 뭐 여러분들 다 할 수 없어. 이 지금 17장
2절부터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문들 안에서 너희 가운데 만약 어떤 남자나 여자가 주 너의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의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거나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태양이나 달이나 하늘의 군상들에 경배하여 그 사실이 내게 알려줘 내가 그것을 듣고 부지런히 조사했더니 보라 그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일 곧 그러한 가증함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진 것이 확인되면 너는 악한 일을 범한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내 성들로 끌어내서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우상 숭배하면 무조건 다 잡아다 죽이는 거지.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9절에 레위인 제사장들과 그 당시 재판관에게 나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재판에 대한 판결을 보여주리라. 너는 주께서 선정하실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에 따라 행할 것이며 또 너는 그들이 내게 알려주는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할지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칠 율법의 판결에 따라서 또 그들이 내게 말해줄 재판에 따라 내가 행할 것이며 또 너는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을 치우치지 말지니라. 사람이 주제넘게 행하여 잘 들어요. 사람이 주제넘게 행하여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서 있는 제사장에게나 재판관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을 죽임으로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지금하고 그 당시에는 틀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가 그게 권위의 문제예요. 목사가 뭐라 그러는데 주제 넘게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는 사람 수두룩해. 그렇죠? 다 갖다가 죽여. 그 하나님의 율법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에이 목사님 설마 그럴까. 죽여. 에?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 보세요. 21장 1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 고집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비의 음성이나 자기 어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그를 훈계하여도 부모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좀 듣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 이런 애들 있어요? 에? 있어요? 그럼 갖다 죽이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99.9% 애들 다 죽여야 돼. 율법 아래 살면. 한국은 아이들이 상전이야. 이 성경의 마지막 때 아이들하고 여자들이 상전이라더니 똑같아 지금. 한국이. 19절 그때는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를 잡아다가 자기 고장의 성문으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해 우리 아들은 고집세고 반항적이라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는 방탕자요 주정뱅이니라 할 것이며 그러면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알아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래야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만해도 되겠죠?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자식들 18절에 해당하는 자들은 다 죽였어야 돼. 데려와서. 여러분이 뭐 해라 그랬을 때 아멘 하고 하는 애들은 괜찮아. 근데 꼭 반항하고 토를 다는 애들 다 잡아다가 죽여도 돌로 쳐서. 생각해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 상상해보라고. 어떤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가. 에? 지금 이 미국에 사는 애들 엄마 아버지 음성에 복종하지 않고 훈계를 해도 경청하지 않으면 잡아다가 죽여야 돼. 거기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라고.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나오라 이거. 근데 악착같이 안 나온다고.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범법함 때문에 율법을 주시죠.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죠. 그다음에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동물의 피로써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지만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요.
죄를 제거하는 속죄양 어린 양이 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죄가 제거되지 않아. 그러나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죄는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제가 항상 쉽게 인용하는 여러분이 속도 제한 사인이 없으면 80마일 90마일 다녀도 괜찮은 데가 있다고. 그러나 65마일 사인이 있으면 여러분 70마일 다니고 75마일 다니고 걸리는 거예요. 법에. 그게 사인이 있기 때문에, 즉 율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라는 걸 알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한테 감사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엄청난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걸로 여러분을 지옥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보면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신약이 시작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2절에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의 주라.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때도 하나님 말씀 믿죠. 하나님 믿고 그런 사람 많았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셨죠?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 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지도 교사 아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 교사인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율법에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지옥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이득이 됐어요. 율법이 없었으면 자기가 죄인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교사처럼 우리에게 죄의 깨달음을 준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우린 벌써 죄를 졌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착각해요. 내가 이제부터 선하게 살면 영생을 얻겠죠. 구원 받겠죠.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아니 자기가 사람 죽여놓고 나중에 착하게 살았다고 나 살인자 아닙니다. 그 재판관한테 판사한테 그러고 우길 거야? 그거랑 똑같아요. 자기가 죄 져놓고 이제부터 착하게 살고 죄 한 번 안 지면 죄 한 번 안 질 수도 있나?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는 행함뿐만 아니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도 죄악이라고. 여러분이 벌써 누구를 헤이트하면 하나님께 넌 살인자야. 거기서 살인자가 되는 거야. 꼭 가가지고 미워하니까 죽여야지만이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세상 법은 그때야 살인자가 되지만 하나님 법에서는 누구를 미워할 때 넌 벌써 살인자야. 카인이 자기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야. 카인이 미워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넌 살인자라 그래. 살인자니까 살인을 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가 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에도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를 하였으나 그때가 차니 봐요. 그때가 차니 그럼 그전에는 없었다는 거거든. 구약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약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거짓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목사들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알았으면 여러분도 속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이게.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설명이 뭐 필요 있어요. 내가 계속 얘기하죠. 성경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그러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시대별로 구분해서 보면은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주님이 오시고 은혜 시대가 열리고 이제는 내가 죄인한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나를 죄사함해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내가 오직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게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라 이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모른다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들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자꾸 설교하는 자들 있다. 그 자들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이 두 아들 때문에 지금 피투성이가 된 거야. 중동에 이삭하고 이스마엘, 이삭의 뿌리랑 이스마엘 뿌리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저렇게 하나는 여종에서 난 거예요. 하갈에서 난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이삭은 사라에게 난 거죠. 23절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했어요.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시내산은 뭐예요? 율법을 준대. 율법 아래에 난 자들은 결국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도 자꾸 율법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이걸 해야지 구원받고 저걸 해야지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25절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나.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되기를 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하라. 너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쳐.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 이 교회 시대 그하였으니 한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뭐해?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죠? 이스마엘 그때 이삭을 박해했어요, 안 했어요? 똑같아요. 지금 종교 행위를 가리키는 자들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박해,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특히 카톨릭에서 주동이 돼가지고 행위 구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이상한 이단자가 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카톨릭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은 뭐예요? 내가 쫓으라 그런 거예요. 성경은 내가 쫓아라 이게. 그래서 21절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는 이걸 알아라 이게. 쫓아. 주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율법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걸 믿기만 하면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 이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행함 없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보세요. 행함 없이 의를 얻을 수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걸 오늘 아시면 돼. 예? 율법 아래에 지금 여러분이 없다는 거. 로마서 4장. 이제는 목사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도 믿고 뭣도 하고 이런 거짓이 흥행되면 안 돼. 근데 지금도 만연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구원받으려면 예수도 열심히 믿고 또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구원 받았으니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지. 구원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복음 설교 듣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는 거는 성도들이 오는 거야 원래. 그렇죠? 구원 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라 그랬다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지. 구원도 안 받은 사람들이. 자, 4장 1절에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게 그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아, 내가 교회도 열심히 하고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뭣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 너는 지옥 가. 왜?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거든. 하나님의 선물을 대가를 지불하고 가지려고 그래. 구원은 선물이에요. 대가를 가지고 오면 선물이 아니, 보상이지. 그래서 5절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나.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구령하면서 가장 아주 한탄스러운 것이 그것이에요. 나 은혜교회 나옵니다. 빵. 그럼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나 사랑의 교회 나옵니다. 빵. 복음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거짓 목사들 때문에. 그 자들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스트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가지고 마귀를 만나게 하니까 이게 문제라 이거지 내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가만 놔두겠나? 믿으면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칼이기 때문에 성령의 칼 없이 영적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체험을 아무리 내가 지옥에 갔다 오든 하늘나라에 갔다 오든 내가 꿈꾸면 그 거짓 목사보다 더 많이 꿀 거야. 닥터라고만도 꿈 엄청 많이 꿨다. 생각이 많으면 꿈 많이 꾸고 여러분도 꿈꾸지. 그런 여러 가지 꿈을 내가 나와가지고 맨날 꿈 얘기하면 여러분 있겠어요 여기? 내가 어저께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낫게 해줬어요. 와, 엉뚱한 그런데 많이들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매님이 러시아 선교사가 되라 그랬다고. 아니 그런 사기꾼이 어딨어. 근데요, 기가 찬 게 이 사람들이 믿어요. 또 그런 거짓 목사들만. 자매, 형제님 이제 사업 간두고 선교사로 부름받으니까 신학하래요. 내가 어저께 꿈 꿨어요. 그럼 또 그거 들어. 내가 미치고 팔짝팔짝 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이 길거리에 있는 사기꾼보다 더 나쁜 거야. 이번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나도 신문에 본 것 같아. 제주 호텔 짓는다고 350만 불을 날렸고 350만 불. 많이도 날렸어. 참 안 됐더라고. 근데 어떡할 거야 그 사기꾼한테 걸린 거. 근데 그 사기꾼이 이거 들으면 좋겠어. 뉴저지에서 거기서 시의원인가 뭐가 하는 자래. 한국일보 무슨 기자들이 껴있고 신문에 났다 그러네. 유에 세네터인가 뭘 한다나 뭐 세미터인가 한다나 뭐 하여간 뭘 한대. 그런 자들이 돈 떼먹고 그래갖고 그 고소를 했더니 자기네 뭐 숨기고 캐시로 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몇천만 불을 해먹었다는데 여기에 LA에 있는 자들도 거기 꼈대. LA에 그 사람이 누구 얘기를 했는데 나 다 까먹었어. 나 알지도 못하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지옥 보내는 사기꾼이 더 나쁜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 물질만 없어지지. 이제 나중에 봐요. 영원토록 지옥불에 가가지고 그 거짓 목사들하고 옆에 서가지고 앉지도 못할 거야. 응? 팔짝팔짝 뛰어야 되겠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왜 당신이 나한테 테스트에서 데려가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고 거짓말 했냐고. 이래봐야 나도 속았는데 뭐 이렇게 한 마리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뭐라 그랬어? 나도 지옥에 왔는데 뭐라 그러겠어?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나도 김광식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나도 귀신 쫓는다는 김기동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나도 그거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나도 그거 배워가지고 나도 교회하고 나도 가르치고 할 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체험이나 그런 행위 다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어. 오직 율법에서 구해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얻는 그 은혜를 얻어야 돼. 주님께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자, 오늘 제가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인터넷 듣는 분들 위해서 계속 영접 기도를 한다. 여러분이 로마 10장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그것만 믿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복음, 즉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하나님께서 로마 10장 9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걸 의심해서 믿는다 그래. 로마 10장 9절 저도 외워요. 여기 딱 믿지라 100%. 믿으면 절대 여러분이 야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걸 안 믿는 거지. 로마서 10장 9절에 분명히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왜 안 믿어? 구원받는다 그래. 주님이 구원 줬다가 뺏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머리로 아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받? 왜 못 받겠어요? 그건 의심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두 개. 하나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를 안 했다든가 그냥 입으로만 했다든가 아니면 머리로만 지식으로 알고 100%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